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보시고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듭남은 내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오직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뭔가는 좀 한 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거듭남에서 한 유일한 일은 구원이 필요할 만큼 죄를 지은 것뿐, 그거는 했다는 거죠. 이 말은 거듭남의 본질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있음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집 밖에서 방황하던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의 집 안에서 권리와 사랑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딸이 된 거죠.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과 상처에 묶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의 본질입니다. 한 아이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다가 사랑 많은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아이의 과거 기록은 더 이상 그의 삶을 묶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새로운 집, 새로운 아버지, 새로운 이름 아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거듭남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자라야 하듯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또 강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지키고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착한 사람으로 고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 이후의 우리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러한 영적 성장의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어린아이, 다음 청년, 그 다음 아버지의 신앙의 세 단계를 통해 영적 성장의 여정을 설명하며 특히 청년 단계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사탄을 이기는 삶을 강조합니다. 지난주 거듭남이 이번 주 강함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거듭났으면 이제는 강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듭남에서 강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배우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기는 성숙한 믿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강해지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먼저 어린아이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12절에서 말씀하는데요.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요. 사도 요한은 거듭난 사람의 첫 기쁨이 무엇인지 여기 12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죄가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다. 지금 반복해서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용서했다 이런 단계를 뛰어넘는 말이에요.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풀어놓다, 떠나게 하다, 제거하다. 이제는 그 죄가 다 지나가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저 멀리 떠나보냈다. 이런 의미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족쇄를 완전히 끊어내시고 다시는 우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그 죄를 멀리 보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19세기 미국 남북전쟁 시절 한 병사가 군법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가족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탄원서를 올리고 링컨 대통령은 마침내 사면 문서에 서명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병사에게 전해졌을 때 그 병사는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식 사면장이 그의 손에 주어지고 군 과목문이 열렸을 때 그는 진짜로 자유인이 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감옥 안에서의 삶을 완전히 뒤로하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다 말씀하실 때도 이와 같습니다.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과거의 죄에 매여 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우리 죄 때문에 형량을 줄여주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으시고 다시는 그 죄가 우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그 죄를 멀리 떠나보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요?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여기서 옮기셨다라는 말씀도 같아요. 완전히 떼어놨다는 거죠. 그냥 잠깐 떼어놨다가 붙인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떼어놨다는 거예요. 결코 돌아오지 못할 자리로 옮겨버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결코 그 죄를 지었던 적이 없는, 그 죄를 지은 경험조차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신하신다. 그렇게 대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에 있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마치 이런 거죠. 교회 오래간만에 나온 거예요. 교회 또 새로 나온 거죠. 나오자마자 눈물부터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그 찬양과 기도와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는 그때 그 사람들인 거지요. 말씀을 깊이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또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몰라도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처럼 간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목조목 기도 제목을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것이 감격스러워서 죄 사해 주신 것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미숙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단계가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출발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단순하게 믿고 그 품 안에서 안식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지요. 이제 막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지만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남의 비밀, 중생의 그 기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스탑!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아는 그 기쁨 위에 우리는 더 깊고 단단한 믿음의 기초를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거듭남의 기쁨이 씨앗이라면 이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이제 자라나는 거죠. 또 자라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끄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무슨 단계라고 했습니까? 청년의 단계라고 했잖아요. 이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그 힘을 기르는 때가 청년 신앙의 단계입니다. 사도 요한은 청년에 대해 이렇게 말하네요. 13절, 14절에 보니까 청년에 대한 말씀만, 노란 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요한은 청년 신앙의 핵심을 말씀과 강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라고 거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하다고 하는 것은요, 잠시 머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여행을 가서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그곳에 잠시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적어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머무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곳에 함께 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손님처럼 잠깐 왔다가 지나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잠깐 한 귀에 들렸다가 한 귀로 나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좋아 너무 좋아 은혜 받았어. 근데 교회의 문을 열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한바탕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며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뿌리가 깊이 내려진 나무가요, 계절이 바뀌고 거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세우고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며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주님의 손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 내용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성경 퀴즈나 성경 시험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잘해요.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는 듯합니다. 누가 성경 이야기를 잘못하면 맞았느니 틀렸느니 하면서 야단법석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 지식이 덜할 수도 있어요. 남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나는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바꾸어 간다면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 말씀의 원칙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순간적인 열심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순간적으로 은혜 받았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마른 청산 유수처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표현이 있는데요. 마음에 두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 두다. 잠깐 보관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보물을 간직하는 것처럼 저 깊은 곳에 보관하는 거예요. 뭘요? 주의 말씀을 깊이 보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3번 모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그렇죠. 말씀을 아는 것이 단순한 성경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적 전투에서 사단의 속임수와 유혹을 꺾는 강력한 무기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검입니다. 물론 성경을 다독할 수 있어요. 성경을 정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독하셔도 되고 정독하셔도 되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잘 보관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년 단계 신앙은요, 바로 이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시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어서 이 무기를 영적 전쟁에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무기는 있는데 사용할 줄 몰라요. 총은 있는데 총을 다룰 줄 몰라요. 칼은 있는데 칼을 잘못 다루어서 오히려 자기가 다치는 거죠. 여러분, 무기를 잘못 다루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유혹을 분별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다른 성도들에게 그 힘을 흘려보내는 시기가 바로 청년 신앙의 단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청년 신앙의 단계에 있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려 애쓰는 분들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시험과 유혹 앞에서 싸우며 승리를 경험하는 분들이죠. 신앙이 단순한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분별력과 내적 힘을 키워가는 분들이 바로 청년 신앙의 단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맡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버티며 영적 전쟁 속에서 끝까지 주님 편에 서려는 분들이 청년 신앙에 속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요, 교회 다니다가 속상한 분들이 계세요.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다니다가 화를 내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다니다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어느 단계에 속할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뜻을 벗어날 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 이건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친다, 이건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내면의 강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교회가 시장통이 된다, 교회가 전쟁터가 된다, 이건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이 힘은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그 힘은 점점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신앙이 이렇게 내면의 강함을 갖추게 되면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돼요.
그것은 단순히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자신을 깊이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요, 우리를 아버지의 신앙 단계로 초대합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아멘. 사도 요한은 아버지 단계 신앙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 차원의 알미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교리책에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계절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지. 내가 힘들었는데, 내가 어려웠는데, 내가 속상했는데, 참 세상 속에서 힘든 유혹들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요, 인도하심과 위로, 때로는요, 징계와 훈련까지도 살아있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신앙 단계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말씀과 기도를 오랫동안 붙들며 삶의 여러 계절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온 분들입니다. 응답이 늦어도 조급해하지 않고 기도의 방향이 자신의 뜻과 달라도 불평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삶으로 배운 분들이 바로 아버지의 신앙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니어도 누구를 신뢰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이죠. 공동체 안에서 영적 부모로서 후배 성도들을 세워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며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며 때로는 눈물과 인내로 권면하는 분들이 아비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성경 몇 군데 보면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돌아보아. 여러분, 주변, 왼쪽을, 오른쪽을, 앞을, 또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 걸 서로 돌아본다고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 어여쁜 자기 자식을 바라볼 때, 지금 오늘 유난히 우리 유아부실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네. 유아부실 제 목소리 들려요? 네. 유아부실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아이가 하나 있으면요, 그 아이가 너무 이쁜 거죠.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손자, 손녀를 바라볼 때 어떤 눈빛으로 봅니까? 아이고, 미워 죽겠네. 이러고 볼까요? 자기 자식이 자식을 낳은 거잖아요.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워. 여러분, 서로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눈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서로 돌아보면은요, 그 은혜가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전달이 돼요. 참 놀랍죠. 자식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 땡꼬마가 뭘 알겠어요? 근데 안다니까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주변의 성도들을, 후배, 또 다음 세대를 바라보기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이 전달이 된다니까요. 그 은혜가 전달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기만 해도 사랑이 응원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폭풍 속에도 그분의 팔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아버지의 신앙이란 바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돌아보면 그게 전달이 된다니까요. 환경이 변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광야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고난 중에도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나에게 있고 서로 돌아보면 그 은혜가 사랑방 식구들에게, 또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에서 함께 모였을 때,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옆에 분들 돌아보시고
오며 가며 인사하실 때 쳐다보시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서 영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연약한 이들을 세워주고 방황하는 이들을 품어주며 때로는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으로 후배 성도들의 본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도 있겠지만 장점 중에 장점이 이 3층에 다 있다는 거죠. 오며 가며 우리 성도들을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있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손도 잡아주시고, 또 어깨도 토닥토닥 해주시고, 함께 안아주기도 하시고, 또 손잡고 기도해주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신앙의 단계인 거예요. 어찌어찌 해서 예배를 드리고 후다닥 가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이 3층에 함께 머물러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사랑방하고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여러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아버지의 단계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신앙은요, 바로 이런 장성함을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로 길러진 분별력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며 그 지혜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로 시작하여 말씀 안에서 강해지고 마침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성숙함에 이르는 영적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위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사탄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강함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며 다른 이들을 세우는 영적 부모로 서게 되는 거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 단계에 있으십니까? 이제 막 교회 오는 게 기쁜 거죠. 거듭난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때로는 마치 우리 어린아이처럼 우리 기분 따라 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고 누구 탓으로 돌릴 수 있고 누구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기쁨을 간직하고 말씀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미 청년의 열심으로 달려가고 계신다면 이제는 더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 신앙의 단계에 있는 분들은요, 교회 곳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에 서 계신 분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맡기신 또 신앙의 후배 세대를, 다음 세대를 세우고 돌보는 사명을 끝까지 아름답게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단계에 있는 분들은요, 자꾸 주변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때로는 교회에 편찮으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 병상에 있는 분들, 또 남선교회 신방팀에서, 여선교회 신방팀에서 아버지의 신앙의 단계에 있는 분들이 또 그분들을 좀 돌아보시고 연락도 하시고, 또 교회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보면 아시거든요. 있어요. 교회는 왔는데 얼굴이 우거지상인 거죠. 교회는 왔는데 나 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티내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필요할까요? 아버지의 신앙의 단계에 있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분들에게 다가가 주시는 거죠.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요,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분 안에 변함없이 거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어떤 계절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러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 주간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으면 해요. 주님, 거듭남의 은혜로 시작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간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걸음마를 떼고 있습니다. 속상하다고, 상처받았다고,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큰소리치며 아우성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청년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아 성숙해져서 이제는 아버지의 신앙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낮아져서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